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 같은 노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이 민수기의 핵심 과제라면, 오늘 6장 1절로 27절 말씀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거룩한 나실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지르라고 하는 원문의 단어인데, 그 내용은 거룩하게 세상과 분리된 자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두셨습니다. 따라서 민수기 6장 내용의 말씀은 신의 산에서 아직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거룩하게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하고 축복된 삶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이나 위로해 주겠다가는 의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두신 것이 아니라, 거룩은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원칙 앞에 선 성도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나실인은 크게 두 가지로, 일시적인 나실인도 있고 또 종신적인 나실인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도사 고시와 면접이 있었는데 저는 말레이시아와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두 분을 제가 면접하게 됐습니다. 한 분은 구글 회사의 한 직원이고, 또 한 분은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면서 살아가는 한 직업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가 왜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사가 될 때 이 직업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리고 부모님은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시켜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몸에서 전율이 일어나도록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두 분 다 모두
주님을 위해 사역하기 위한 한 지름길 뿐입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직업일 뿐이지 내가 주의 종이 된 뒤로는 주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는 결단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 부모님도 목회자로 살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응답이라고 너무 좋아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세상 것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시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시린에게는 금지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오늘 3절로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독주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또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않으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포도나 생포도, 껍질이나 씨, 여러분 무엇이 그걸 먹는다고 잘못됐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몸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포도주의 원료까지도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된 어떤 것들도 모양도 버리기를 원하셔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적으로 맡기고 헌신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시체들에 대한 얘기 내용은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들과 함께 동참하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내 이권을 위해서 잠시 눈먼 우리의 삶이 세상과 섞여진 우리의 양심 불량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얻을 것들에 대한 만족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생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아갈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게 되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그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구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교인이 아닙니까?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줘야 돼요. 나신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신이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완벽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 보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나신이로 구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될 수 있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의 희생적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런 나시린의 법에게는 구별한 날에 때가 차면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번제, 속제제, 화목제물, 소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피의 제사는 번제나 속제제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죄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새로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소제물은 다릅니다. 피 없는 제사, 즉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나의 가장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나를 깨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부서져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시작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은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나시일에게 우리에게는 두 손에 들려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19절,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강줄이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라고 말합니다. 무교병과 그리고 무교전병, 즉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과자, 이 두 것을 손에 들으라는 거죠. 이는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없고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 속에서 죄와 야합하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하게 하나님께 구별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권과 나의 이익을 위해 어떤 세상의 것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요지입니다.
이런 나시린의 진정한 헌신 속에는 우리의 가진 재물 그리고 제사의 물건을 갖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헌물은 21절 말씀 보니까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맞추는 대로 하려니와 무겁도록 힘겹도록 어렵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위한 삶을, 주님을 위한 헌물을 내 생활 속에 절대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우리는 24절부터 26절까지를 그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는지.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시고 내 결단을 아시고 내 삶을 아시는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은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내 수단, 내 욕구, 내 만족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내고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며 여러분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저분한 세상에 내 욕구와 만족을 채워지는 것으로 기쁨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야 돼요. 더럽게 얻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호화호식을 누리는 그러한 지저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나신이로 살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누가 축복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축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리는,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일 하기 위하여 구별되어 살며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통해 감사하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것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고 거룩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이 내용의 말씀 끝까지 거룩하게 구별되게 세상과 섞이지 않는 이런 야무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주신 축복 아니면 주님 눈도 귀도 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려주의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피 흘리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우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